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이유 모를 실망과 공허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믿었던 관계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쉴 곳을 잃고 방황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문제의 근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왜 우리는 실망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실망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돕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풍요롭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성경 요한일서 2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본질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한 영적 시스템, 즉 사탄이 지배하는 가치관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그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이미 우리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거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존중해 주리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왕국,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그리스도께 적대적이며 복음과 진리,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해 본성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 그들의 행동 방식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고 그 쾌락은 죄악이며 그 영향력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세상의 정치는 부패했고 그 명예는 헛되며 그 미소 뒤에는 거짓이 있고 그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여,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2절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아비들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악한 자 사탄을 이긴 청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잠시 후면 사라질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긴 승리자가 패배한 적의 시스템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완전히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만약 당신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책을 더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찬양보다 세상의 노래를 더 사랑하는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보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활동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인정을 더 갈망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들의 틀 안에 가두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이 하는 일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선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시스템이 설계된 목적입니다. 16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 죄의 잔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배고픔을 주셨지만 세상은 이것을 왜곡하여 탐식으로 만듭니다. 갈증은 술 취함으로, 피곤함은 게으름으로, 부부간의 사랑은 음란으로 변질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조장하는 것들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이 정욕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단 하루 만에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간은 전리품을 탐내다 돌에 맞아 죽었으며,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여 끔찍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은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광고는 우리의 눈을 통해 죄의 욕망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헛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는 겸손과 자기 희생 위에서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관능주의와 탐욕, 교만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상의 오락, 교육, 정치, 철학,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의 길로 이끌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세상이 가고 있는 길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17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하고 있으며 소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치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나무처럼 세상은 그 자체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날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예언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패배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조롱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악한 자를 이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사탄의 계략임을 분별하고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썩어질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